어떤 분들은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 것이 재밌고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참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쁜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사람이 밭에 갔다가 우연히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많은 외국의 침범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침범해 오면 피난을 가야 되니까 뭐 짐을 다 싸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갖고 있는 보물을 숨겨 놓은 거죠. 그리고 피난을 갑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아마도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가야 되는데 또 집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장독대 같은데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땅에 묻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물을 땅에 그렇게 파 묻어뒀는데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면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보물은 그 땅 속에 계속 묻힌 채로 있겠죠. 아마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이런 것 같아요. 우연히 이런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다시 묻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한 사람의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귀한 진주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그 진주를 찾을 수 있을까 헤매고 다닌 거죠. 그러는 와중에 드디어 너무너무 귀하고 귀엽고 아주 가치가 있는 이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두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매우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귀한 보물을 소유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갔다 해서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기뻐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귀한 진주를 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샀으니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당연히 기뻤겠죠.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분명히 기뻤을 겁니다.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샀으니까, 내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하신 것은 하늘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지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재미를 못 느끼고 교회를 나오는데 기쁨을 못 느끼거나 신앙생활에 흥미를 못 느끼는 분들은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귀한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기 재능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들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없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준비할 게 딴 거 아니야. 자기가 물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소위 얘기는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인정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공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보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민 1세대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항에서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민 생활이 결정이 된다. 만약에 페인트 하시는 분이 픽업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페인트공 되는 겁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이 픽업을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세탁소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또 집을 구하는데도 누가 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집 근처에 살게 돼요. 더더군다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전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미국에 딱 온 거예요. 오면 어디 갑니까? 그 픽업 온 분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미리 한국에서 다 알아보고 와가지고요. 예전에는 그런 도움받으러 교회 왔는데 요즘에 그런 교회도 안 온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귀하냐?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 죽을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0년, 10,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을 자기를 위해서 쌌는데 더 열중을 한 거죠. 그러나 내가 죽음을 의식하건 아니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 태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임종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그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다 표현을 못해서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뭐 벌레로 뭐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 거죠.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를 보장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알고 믿는 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현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허락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보장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잘 거 다 책임져 주신다.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을 또 더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담임 목사의 월급이 사실 저한테는 진짜 과분하죠. 과분한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밥을 먹어도 내가 좀 내야 지금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내가 좀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베풀려고 하는 워낙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버짓이란 게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이번에 이분을 좀 돕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 간증을 하자면 이거예요. 세겹줄 기도회를 하는데 세겹줄 기도회 하는 동안에 세겹줄 기도회 개근한 조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10불짜리 이런 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용돈 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제가 아싸 잘됐다. 내가 여태까지 못 먹었던 거 아니면 내가 사지 못했던 거 사야지 이럴까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내가 뭐 기도했어요? 내 소원이 뭐였어? 누구를 좀 돕고 싶다. 아니면 세겹줄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 좀 선물 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물을 산 거예요. 상품권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어제 줬잖아요. 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태까지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 경험 안 되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왜 그러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 밭을 산 사람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밭을 판 사람은 어땠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밭을 판 사람은 그것이 밭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거죠. 몰랐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또 평소에 그 땅을 개간해서 그것을 농장처럼 지으려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 밭을 아예 사용도 안 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전 주인이 이 밭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 잡초가 자라면 그냥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물을 발견한 자는 어땠을까요? 그 주인은 맨날 풀도 자라고 저거 완전히 죽어가는 땅이네. 아유,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막 그냥 골머리를 쌓고 있는데, 그 밭을 산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그 보물이 그 밭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그 땅을 삽니다. 그 밭을 산 사람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런 땅이 혹처럼 붙어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맨날 내야 되고 풀 깎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하고 그 땅을 아주 혼자서 저주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는 모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보물이 숨겨진 땅을 갖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으셔서 기뻐하시고 그 보물을 발견하셔서 오히려 그 기쁨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얻으려면, 재미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온 사람도 투자를 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았다면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보물이 그 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밭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기쁨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땅을 치고 아주 그냥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 땅을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했겠죠.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투자를 해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린 겁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 그 가치 있는 진주를 사지 않았다면 그 진주를 발견한 기쁨 그렇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샀기 때문에,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던 거죠. 이 사람들은 다 투자해서 그러한 기쁨을 누린 겁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미친 사람들이구나. 아니, 저 땅을 왜 사고 그 진주를 왜 사? 했지 모르지만 그것을 산 사람은 자기만 갖고 있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후 대책 하는데 노후 대책을 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여기 시내 말고 멀리 떨어진 데에다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서 농장 좀 지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좀 보내고 싶다. 저도 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나중에 은퇴하면 어디 멀리는 말고 여기 근교에다가 땅이 있으면 땅 사가지고, 그래서 농사는 여기는 제가 보니까 텍사스에는 농사가 안 돼. 농사를 지어봤자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저는 뭘 하고 싶냐면 말을 하나 사가지고 말 좀 타고 싶어요. 말을 막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로 생각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다닐 거 아니에요. 다녀요. 근데 어느 땅에 딱 갔는데 가만히 둘러보는데 거기에 검은 물이 막 있는 거죠. 검은 물이. 이게 심상치 않아요. 검은 물, 저게 뭐지? 주인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서베이를 부르는 거예요. 서베이. 저거 서베이 하는 사람. 그래서 탁 가가지고 서베이를 딱 했더니 거기에 기름이 나는 거예요. 석유가 나는 거죠. 석유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서베이를 했더니 기름이 난다. 근데 이게 몇십 년 동안 날 거라. 이게 다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땅에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걸 안 하면 이건 미친 거지. 오히려 거기서 기름이 나는데 그 땅을 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운페이 해야 되니까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살려고 하는 거 그만 사는 거야. 지금 지금 차를 바꿀 때가 아니에요. 가구도 바꾸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가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엄청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가구 사는 거 보류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데는 막 모으는 거예요. 막 모으는 거예요. 빡빡 긁어가지고 그 땅을 당연히 사겠죠. 그 살 땅에 기름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땅에 무슨 땅이라고 그렇게 저걸 살라고 그렇게 난리하고 다른 사람들 미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진짜 미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석유가 꽉 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땅만 사면 그냥 부자가 될 텐데 알면서도 가만히 있자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 거죠. 석유가 나는 땅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래, 나 휴가 갈 거는 휴가 가야지 하고 휴가 가면 그게 미친 사람인 거죠. 차 좀 바꿔야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산다면 그 사람도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자가 요즘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은행 돈이 뭐야. 은행 돈 빌리지 말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조그만 땅만 사자. 이러면 미친 사람이죠. 투자를 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조금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어느 것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미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본능으로 이런 습성을 주신 것 같아요. 뭔가 미쳐 있을 때 그때 행복해요. 왜 첫사랑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는 물불 안 가렸어. 첫사랑 때. 별로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첫사랑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가 봐요. 다 선봐서 하셨나? 하여튼 왜 그러냐? 왜 잊혀지지 않느냐? 그만큼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결혼할 상대가 아니어서 헤어졌지만 잊지 못하는 거죠. 전 첫사랑의 기억?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서 어딘가에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미쳐. 예수라는 사람은 예술에 미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쳐요. 근데 미칠 것을 찾다 못 찾는 사람은 술에도 미치고 마약에도 미쳐요. 노름에 미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뭔가 미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미치고 싶은 이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못 미치면 파괴가 옵니다.
나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요, 가족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품을 남기신 예술가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예술에 미쳤을지 모르지만 그 주위의 가족들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네요. 자기는 사회운동 한다고 막 하는데 그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미치고 싶은데 미쳐야 될 본능이 있는데 미치면 파괴를 가져오니까. 그런데 미쳐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미쳐도 돼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분들 있죠. 아무게 보니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 사업도 그냥 뭐 내팽개치고 내팽개치고 생업도 돌보지 않더라.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미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미쳤든지 다른 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어떠냐?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미치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벨 평화상을 받던 마더 테레사 수녀, 그 인도에서 그 아이들 다 죽어가는 그 아이들, 그냥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가지고 고아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 사진만 봐요. 사진 한번 여기 인터넷에 찾아서 보세요.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주름이 자글자글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평안한 표정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한 살인범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사랑으로 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에 문둥병, 그 한센병을 가진 환자들을 돌보면서 정말 피고름 나는 것을 입으로 빨아가면서 그런 환자들을 돌봤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미친 거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이 정도까지 헌신은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언제든지 뭐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인들이 이야기만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헌신된 목회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새롭게 하셔서 그런 간증 프로그램만 나와도 정말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 미쳐서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들겠다.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다들 한국이건 미국이건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지만 문화, 풍습, 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때로는 배를 골무면서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추운 곳에는 동상에 걸리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그들이 가능하게 했겠냐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뭘까요? 바로 기쁨인 거죠. 주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가끔 보면 또 이런 걸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믿을 거 없어. 그냥 광신자처럼 믿을 거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딱 제한을 해놓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 교회 가는 날, 사람들 만날 시간 다 정해놔요. 그 이상은 절대 뛰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남들도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은 안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소위 얘기해서 미지근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서 생활을 하니 새로 오신 분이 딱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믿는 거야? 저렇게 믿을 바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뭐가 달라는 게 있나? 나하고 달린 게 없지 하고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죠. 아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를 찾아 나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의 거침돌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삶의 이중성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에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더독하다, 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거죠.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제가 50년, 진짜 지금 49입니다. 내년에 50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내왔던 정말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시간 동안 짧지만 신앙생활 중에 가장 내가 스트레스라 할까요? 가장 갈등하고 가장 괴로웠었던 신앙의 그 시간들을 딱 저한테 물어보면 언제냐? 그것이 바로 20대 초반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교회 습관적으로 가고요.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 엄마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가 싫어하는 것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군대를 가고 성인이 되니까 이제 신앙의 딱 기로에 제가 서 있는 것을 딱 발견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이,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 교회는 엄청 잘해요. 회장 하면 다 회장이야. 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요? 너무 그냥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한 1년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고자 노력한 거죠. 그러는 와중에 한 6개월쯤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이게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니면 뒤에 눈치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나한테 오는 게 뭐냐?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하나님이 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항상 제가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알아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돌아올 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진정한 기쁨인지 아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기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 지금은 제가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교회 오라 마라 할 거 없어요. 본인들이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어요.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항상 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재밌어지느냐?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투자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지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줄 알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오고 재미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투자합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투자를 하는 거죠. 왜 투자를 합니까? 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죠. 하나님은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시간과 돈이죠.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시간과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귀함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삶 공부하잖아요. 삶 공부 오픈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직장일, 뭐 사업일, 시간 내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제안을 받으면서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핑계 대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 없대. 근데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놓아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시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시간을 다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도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투자하는 겁니다. 10분이 돼도 좋고 20분이 돼도 좋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때 결국 기쁨이 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위해서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전도 투자하는 겁니다. 금전을 투자해야지 귀해지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요즘 전문분들은 막 주식 투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을 다 끌어가지고, 영을 어떻게 다 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다 모아가지고 그 주식 그 회사 이제 막 오를 것 같은 거 거기다 막 투자를 해요. 왕창 그냥 사놔요. 그럼 왕창 사놓고 뭐하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묵상하는 거죠. 주식을 묵상. 그래서 그 회사가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회사가 잘 되면 막 기뻐하고. 이건 주권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그 돈을 사용되는 그곳에 관심과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성교교를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세겹줄 기도회를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실은 세겹줄 기도회 올해 제가 담임을 하면서 처음 하는 겁니다. 물론 연초에는 특세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 중간에 한번 더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겠다. 특별히 또 우리 새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는 시간. 학교가 요즘에 얼마나 신앙을 빼앗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잘 준비돼서 학교로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겹줄 기도회를 한 겁니다. 이번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던 분들이 일어나야죠. 또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아침에 그 아침 준비하느라고 또 고생하시죠. 근데 어느 분 한 분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특세 세겹줄 하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이거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화난다 이런 분들 한 사람 없었어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요? 안 하실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시려나? 하여튼 기쁨을 가지려면 그런 거예요. 기쁨을. 저도 왜 기쁠까요? 목회가 쉽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씩 저하고 같이 목회 일주일 동안 같이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담임 목회는 이런 거다 하고 한번 일주일씩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쿠폰 하나씩 드릴게요. 근데 왜 기쁘냐? 사실은 제 시간, 제 물질, 내 생명 다 바치니까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바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우리 교회가 될 때, 새로운 분이 와도 교회 방문하면 이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왜 이렇게 기뻐하지?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아니, 그런 걸 보니까 나도 저런 기쁨을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게 전도지. 아이고,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래봐요. 올라가는 분들 다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투자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점점 우리 안에 소중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소중한 분이 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